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탄의 큰 기쁨, 새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휘청휘청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어느 건물에 성탄 추리를 막 해놨고 그 안에서 캐롤송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도 성탄절을 지내는가 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성탄의 문화를 다 빼앗겨 버리고 성탄 추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성탄절답지 않게 보내니까 성탄절에는 백화점이나 마트에나 호텔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지 예배당에도 성탄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성탄 또 이 문화가, 이 기쁨이 너무너무 사라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통 때 같았으면 지난 한 주간 내내 와서 부서별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시끌벅적하다가 어제 저녁에는 다 모여서 기쁨으로 발표하고 새벽송 돌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게 어젯밤에 제가 목욕실에서 조용하게 혼자 지내니까 좀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생각이 자꾸 나요. 제가 어릴 때 성탄절은 12월 한 달 내내 성탄절이에요. 교회 가서 무슨 찬양 연습하고 연극 연습하고 저는 주인공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늘 하기는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또 산에 가서 소나무 배 와가지고 교회다가 성탄 장식 하느라고 그때는 없으니까 이렇게 얼룩덜룩한 줄 이게 그 반짝이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집에서 솜 좀 빼와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붙여놓고 그래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추우니까요. 옛날 예배당은 추웠어요. 옛날에는 따뜻한 옷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화목 난로를 이렇게 피워놓으면 벌겋게 되는데 거기 와서 불때다가 바지도 태워먹고 양말도 태워먹고 잊지 못할 추억이.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 제가 늘 우리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그 올 때 보면 포장마차 같은 데 오뎅 파는 집이 있었어. 그러면 돈이 있어야 그 오뎅을 사 먹지. 그리고 어쩌다가 오뎅 하나 사가지고 형님하고 저하고 나눠 먹는데 언제나 저보고 먼저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형님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 제가 그걸 배 먹다가 이게 잘 안 끊어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다가 할 수 없이 제 입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형님한테 잘하려고 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엊그저께 장례식에 갔더니 그 산에서 오뎅을 주는데 오뎅을 2개씩 먼저 줘서 저는 2개를 먹었는데 나중에 또 오뎅 더 드릴까 했어요. 네, 그래. 또 2개를 줬어. 오뎅에 상처가 있어서 오뎅만 4개 먹었어요. 이게 성탄의 추억이 이런 게 어릴 때 성탄이에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의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도 우리나라에도 각 지방에도 다 이 빈방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하고 대학로에서도 하고. 이것은 1977년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성탄절에 연극을 발표하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 중에서 지적 좀 장애 조금 부족한 애가 월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월리도 이 연극에 함께 같이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는 가장 간단한 내용 들어가는 대사가 없는 그걸 찾아보니까 여관집 주인이야. 여관집 주인을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그 여관으로 들어오면
빈방 없습니다. 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연극을 준비를 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자기도 연극에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행되다가 드디어 요셉이 마리아를 부축해 가지고 이 여관집 앞에 왔습니다. 이 원리가 연습한 대로 빈방 없어요 그러면 될 텐데, 그냥 요셉이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저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생각하니까 눈물을 뚝뚝뚝 흘리다가 뒤에서 자꾸 원리 빈방이 없어, 빈방이 없어. 그런데도 그만 이 아이가 제 방이 비어 있으니까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막 뒤에서 난리가 나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그 연극이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연극이 비록 중간에 끝났지만 많은 감동을 주었고 올해 성탄에도 도처에서 이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온 가족이 이때 한번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에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카드도 나누고 정담 있게 보내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이죠. 처음 성탄절에 관한 오늘 이 본문의 기록도 보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올라가고 또 성령으로 되던 아이를 낳고 비록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이 가정은 호텔도 아니고 좋은 여관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모습은 인류 역사에 가장 평화롭고 가장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탄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기회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까? 첫 번째, 우리 가정에 평화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의 가정, 평화의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차, 2차 이 세계 전쟁,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성탄절 날이 되면 양쪽 서로 상호 합의하고 이런 게 없어도 그 전쟁하는 그 와중에도 성탄절 날에는 전쟁을 멈추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적에게 선물도 나누어주고 너희 고향이 어디냐, 우리 고향은 어디다, 그러면서 함께 정담 있게 나누고 평화가 넘쳤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마주해서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 중이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살벌하고 미움이 있고 싸늘하고 냉랭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도 그때 아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큰 기쁨과 평화가 넘쳤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라야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돌 반 된 소녀가 있잖아요. 얘를 생각만 해도 저도 모르게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웃음이 가득 차고 막 표정이 즐거워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랑 엄마랑 우리 유나랑 저기 스타필드에서 만나자.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스타필드에서 오후 4시에 만나자 그런 거예요. 하필이면 쇼핑센터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손녀를 데리고 와서 만나자고 했을까? 뭐 계산이 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보통 때는 뭐 싹 와서 잘 안 안겨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보면 뭐 할미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만나면은요, 바로 알아봐요. 바로 가서 손을 딱 잡아요.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갔을까? 아이들 파는 선물 파는 데 갔어요. 그 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로고 큰 거 있고 뭐 큰 거 있는데 그 앞으로 애를 막 데려가고 싶어 가지고 그걸로 꼬셔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유나야 이거 어때? 이거 너 이거 좋아하잖아." 선동을 하는데 "아니, 아니, 아니 이것도" 그러기 죽에 있는 요만한 상자는 제법 요만해요. 그게 뭐 까투리인지 뭐 꼬투리인지 뭐가 들어있는데 나중에 뜯어보니까 요만한 거 한 5개 들어있더라고. 16,000 얼마예요. 우리 손녀가 이렇게 착해. 그것만 해도 만족하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선물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제 풍선 큰 거 이거 손에 쥐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양쪽 손을 잡고 이렇게 다 걸어오는데 그 걸어오는 거를 사진을 찍어 놨는데 야, 제가 봐도 제가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기뻐 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친구들을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쫙 올렸어요. 제목은 "성탄 선물." 딱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막 이렇게 그 글을 올려 놨어요. "아 목사님 손녀가 벌써 선물을 받을 때가 됐군요. 뭐 축하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진짜 성탄 선물이군요. 이렇게 좋은 성탄 선물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그 손녀 자체가 가장 좋은 행복한 성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 옴으로써 우리 모두가 너무 행복하고 뭐 생각만 해도 기쁘고 보면 즐겁고 만나면 좋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이 우리 아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으로, 때로는 내 손을 잡아주실 주님으로, 때로는 나를 치유하신 주님으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야 그 가정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온갖 세상 것에 찌들려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있으면, 직분이 있으면 뭐하고 뭐가 있으면 뭐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그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들 때마다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늘 부르는 노래 찬양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가정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행복영상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각 가정에 이 케이크를 하나씩 나누어 드려요. 그 하나면 온 식구들이 먹어도 충분하고 한꺼번에 다 먹지도 못할 만큼 양이에요. 왜 그럽니까? 성탄절에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렸더니,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선물 받아와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성탄 케이크 나눠주는 게 봤어요? 저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매개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식구들이,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야, 예수님 생일이 좋구나, 예수님 오신 것이 좋구나, 예수님 생일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다니,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인데,
저와 여러분 가정, 세상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 악인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진정한 행복한, 즐거운,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오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말은 그리스도 미사,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탄절에 좋은 곳에 가서 파티를 하고 좋은 선물을 주고 카드를 주고 밤을 새워서 논다 하여도 예배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초라해도 별 게 없는 것 같아도 목자들이 들판에서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그들에게 행복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서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행복의 산 성포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바뀌었어도 아파트에도 찾아가고 뭐 단독주택도 찾아가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새벽송을 코로나 오기 전까지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와서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또 이런 생각도 스쳐가요. 이제 우리 교회도 새벽송은 더 이상 하기 어렵겠구나. 저는 왜 새벽송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냐 그러면, 새벽송 하러 가면 또 이 성탄절 올 때는 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면 그때 마치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곳에 가서 찬양 불러주고 그러면 선물 받아서 오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선물 받아오는 그런 기분, 이런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예물을 들고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은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카스파라는 동방박사는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은 그 당시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넬콰이어라는 동방박사는 유향을 드렸는데 이 유향은 사방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잖아요. 사방에 냄새 나는 것을 덮는 거잖아요. 주석가들은 이 유향이라는 것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가운데 추한 냄새들, 온갖 잡생각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쫙 덮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발타진이라는 박사는 몰약을 드렸는데 이 몰약은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로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었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우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동방박사들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가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몰라도 지금 이 예배가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진정한 이 주님의 평안이 있는 이 성탄의 축복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선을 행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혼자 보내면 너무 썰렁해요. 성탄절을 혼자 보낸다는 것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성탄절, 군대에 있을 때 1979년도에 잊어버리지도 않아. 저 전방에서 철책을 지키는데 그 초막 속에서 쓸쓸하게 북녘별을 바라보면서 성탄절 밤을 지내면서 너무 마음이 쓸렁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불렀던 캐롤송 뭐 했던 거 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회복할 때 좀 마음이 따뜻했지만, 성탄절은 혼자 지내면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특별히 성탄절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는 것. 그런데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을 지내면서, 요즘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삭막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분노가 불만에 가득 차 있어서 무슨 회의 같은 거 하다가 보면 옆에 건드리면 펑 터질 것 같아. 뭐 다 시한폭탄들처럼 지금 우리 이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선물 받았잖아요. 우리 이미경 권사 아들 달령이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8개월 정도 되었어요.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려고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카드도 쓰고 가래떡을 뽑고 조청, 그는 엄마한테 돈 주고 부탁해서 산 거래. 그 엄마가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한테 쇼핑백 있는지 물어봐서 쇼핑백은 제가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탁 이렇게 해서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이 하나씩 주는데, 여러분은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각박한 시대에 그것도 청년이 남자애가 그런 선물을 하니까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예요, 엄마. 우리 교회가 행복의 동산인 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성탄절에 또 너무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너무너무 따뜻하게 해준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노예에서 저 백서에 가면 예일교회라는 데서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아주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제가 형님으로 잘 모시고 있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매 주일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도록 교회가 이제 배려를 해줘요.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딱 30만 원씩 이렇게 경력금을 가지고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식사도 이분이 대접을 했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그래서 한 3년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모님들이 막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되고, 교인이 정말 코로나 와가지고 한두 명밖에 못 나오는 교회도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뭐 이분이 아들도 의사고 뭐 자녀들이 또 잘 된가 봐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1억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노회에다가 기탁을 해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100교에 100만 원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전화해서 아이고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3년 동안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그 가정에 오늘 그 식구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온 식구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그것도 은퇴하신 분이 1억을 이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뭐 어려운 교회라고 웬만한 교회 다 갔을 거예요. 우리 애는 안 왔습니다만은 100교회를 하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가정에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성탄절에는 선물을 줘야 맛이 있는 거예요. 나눠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가 내년 2월 달에 2월 6일부터 19일까지 우간다 선교지 방문한다고 비행기 티켓을 12명이 끊었고 또 같이 갈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미크론인가 뭐가 오고 지금 더 난리가 나서 도저히 갈 상황이 못 돼서 취소를 했습니다. 요번 주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 가게 되었다 메일을 보내려고 탁 메일을 열었더니 먼저 와 있어. 하필이면 그날 그 내용인적 목사님 이번에 성포교회가 오면 성포교회가 건축한 헐몬 성교회 그 도서관하고 예배당 헌당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모여서 뭐하고 신학생들하고 모여서 세미나하고 또 어디에 가고 어디 가고 스케줄을 다 만들어가고 보낸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못 간다고 답을 못 쓰겠어. 한참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답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마음에 섭섭한 거예요. 우리가 못 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며칠 뒤에 또 편지가 왔어요. 메일이 왔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 우간다에 미국에서 와서 그 여자 그 선교사님이 김영자 선교사님이 아마 70대 후반쯤 됐어요. 근데 몸이 조금 안 좋은데 그 우리가 가면 어촌 마을에 그게 막 천막 켜놓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어떤 그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가서 하고 와야 되는데 이 캐나다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님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다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캐나다에 가서 그 선교사들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련회도 하고 6가정에 가서 다 그렇게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은 자기들이 충당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나한테 왜 허락을 요청을 받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나한테 허락을 맡겼다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걸 보고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하고 우리 아프리카 선교에 협력하고 있는 좀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에게 좀 협조를 받고 제가 엊그제 저녁에도 우리 후배 목사님을 야 성탄절도 오고 있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 부부를 초청을 해서 기분 좋아가지고 교회 왔어요. 좋은 데 모시고 가서 다 저녁을 먹으면서 기분 좋아서 입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야 근데 김 목사 이번에 이만저만 이래가지고 여기 선교사들 수련회 하는데 그다음 한 성탄절 헌금하면 한 100만 원만 일로 보내주면 좋겠어. 먹다가 맛있게 입이 벌어지보다 돈이 무섭기는 무서운가 봐. 그러더니 예 가서 우리 잘 생각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이거 끝나면 1월 달에 그 행사할 텐데 그거는 거의 비용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에게 보내면서 제가 우리 김종호 선교사는 저기 남수단 그 난민촌 굴루라는 지역에 가서 아예 이사를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쪽 선교사님들하고는 교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이렇게 못 가게 되었다. 대신 못 가는 대신 이렇게 우리가 그 우물 하나 팔려고 하니까 그 굴루 지역에 한번 잘 알아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쭉 이렇게 하면서 역시 송포교회야 행복의 동산이야. 이 어려울 때 못 오면서 못 온다고 대신 우물을 파주겠다니 너무 감동이야. 그랬어요. 이틀 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김종호 선교사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초에 갔을 때에 멋있는 예배당 하나 건축해 주고 또 조금 떨어진 데 우물 하나 파줬는데
이 우물 파줬는데 거기 가니까 그 우물 하나 파줬는데 동네 주민 400~500명이 몰려오고 우리한테 닭도 한 마리 주고 콩 한 자루 가져와서 나누어서 가져가셨죠? 그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옥수수 한 자루 이렇게 우리 선물 받아와서 감동받았던 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와서 교회 건축 지어줄 줄 알고 교회 건축해 줄 걸 목이 빠지게, 선교사 표현에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들이 막 낙심을 해가지고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어준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가져갔던 우리 이재철 집사님하고 몇 번 이렇게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나 그때 교회 지어준다고는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교회 지어준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는 이거 좀 부담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 잘 지었던 그 교회가 한 2만 불 정도,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요즘 달러가 올라서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막 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뭐 이게 없었으면 성탄절 지나고 새해 맞이하고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갈 텐데, 갑자기 선교지에서 오는 이 거룩한 부담이 있으므로 새해에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웃을 돕고 선교지를 돕고 교회 식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요즘 불 피워놓고 멍 때리는 것이 그게 뭐 힐링이라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진짜 힐링은 뭐냐?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정신이 바짝바짝하고 눈이 바짝바짝하고,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기회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기회구나. 그래서 그런 곳에 그런 것을 시작하는 것,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주께서 오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젯밤에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설교 온 거를 준비하고 하면서 제 마음에 막 기쁨이 있더라고요. 야,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하겠구나. 하나님이 이 선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그걸 생각하니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새해가 온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믿음의 가정이라니까. 정말 핵땅에서 행복한 가정, 성탄을 맞이했을 때 멍 때리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목자들처럼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이번에 성탄에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큰 기쁨이, 선한 일을 행하는 즐거움이, 행복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 안에 있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주님은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온 식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선한 일을 행할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믿음의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